111년 만에 이 지구성에 한국말로 말하면 삼복더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금년에 이 삼복더위, 이 온열, 이 뜨거움은 말세적인 온열, 뜨거움인 것 같고요. 그것은 이게 지구성의 대환란의 하나의 또 징조로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오늘 이 지구성은 많은 인명 피해가 참 오고 가고 있고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때가 말세적인 현상인 것을 실감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세적 끝날의 심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삼복더위 뜨거운 온열 기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체온이 정상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물을 드실 때 너무 찬물을 드지 마시고 약간 미지근한 물을 잡수게 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 8월 첫 성일요일 날로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아버님 고난돈이 오게 된 이 이유라는 주제의 내용을 천지인 천부모님 천관성 축복성원 10주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돌아오기 때문에 천지인 천부모님 천주환성 축복성원 10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체 내용을 세 단락으로 분류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또 이번에 만든 내용은 파일 그대로 내용 그대로 이제 전개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로부터 세 주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정돈된 내용을 기준해 가지고 소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아가 기독교를 중심한 오늘의 이 가연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작은 문서의 이 말씀이니까 아버님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된 것을 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고난권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난권으로 아버님 고난권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로서 이제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성전의 운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해들수는 포인트를 지금 써야 됩니다. 오늘 목차는 6가지의 큰 목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부모님 전체적인 축복 섭리의 계관, 둘째로 3대 마리아,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6마리아의 섭리 계관, 세 번째 하나님 날 이후 한모의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 발표,
그리고 네 번째, 참마군인 고난권 축복의 근본 동기. 요거는 아마 잘못 들을 겁니다. 후계자 축복 전후의 선포와 축복 의식. 왕권 즉위식 후 흉gin년 후계자 구도 섭리. 마지막은 후계자 구도 섭리를 위한 가인 아벨 복귀 역섭리에 관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들어간 전체 도표는 네 단락의 도표가 됩니다. 이 네 단락의 도표를 기준해 가지고 그 도표를 한 번 한 번씩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부모님의 전체적인 축복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 헤어를 지어 놓으시고 3대 축복을 했지만 타락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실 독생녀를 찾아 만나서 만약에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준비된 유대교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선 및 창조 목적을 기필코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마하신 그 재림의 소망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아버님이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공생의 로정을 출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계시, 명령에 의해 가지고 뱃성길 어머님과 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소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의 가정연합의 실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분명코 뱃성길 어머님과의 성혼의 역사에 대한 선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뱃성길 어머님과의 성혼은 대단히 섭리 역사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섭리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 49권 152쪽에 보면 분명코 산모 섭리의 사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아버님은 성혼하신 이후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가지고 새로운 공생의 로정을 출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60년 4월 11일 소위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하는 성혼을 중심 삼고 교회 시대, 교회적 축복 시대를 만들어 열어주신 분이래 가지고 이 땅에 축복의 시대가, 축복의 은총이, 축복의 은혜가 출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26일 소위 국가시대의 입적 축복, 소위 사위기대 입적 축복이라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비록 저 국가시대의 축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2003년 2월 6일 날 참 아버님 입장에 놓고 보게 될 때는 장성적 축복과 더불어 가지고 세계시대 국가입적 축복 시대를 열무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로소 이 땅에 천일국 입적 축복의 문을 여셨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6일 천령으로 1월 1일이지만은 이 축복이 바로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천일국 입적 축복도 되지만은 아버님 당신 가족의 입장으로 보게 될 때는 국가 축복의 왕으로 주의하시는 하나의 축복이 되었으며 그리고 축복 가정왕으로서 드디어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시는 그런 국가입적 축복 시대를 통해서 2009년 10월 4일 소위 1014의 입적 축복 시대를 통해 가지고 천주 시대의 축복을 열무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온 천주에 연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1014 축복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기 10년 1014의 축복과도 안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1014 축복을 아버님 계실 때는 3차례 하셨어요. 그 이후에 드디어 2013년 1월 13일 성혼 완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버님께서 수년 전부터 디데이를 정해 가지고 말씀하신 소위 기원절 천주 입적 축복의 소망을 두시고 디데이를 정하시면서 그 날을 소망해 오시는 화정 속에서 아버님께서는 성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 입적의 이 기원절 성원 완성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만나게 하나님으로서의 성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원이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결혼식이었다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성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복귀해가는 역사 속에서 아버님께서는 두 번째 3대 마리아, 6마리의 성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 탄신 이후에 어머님 한 합자 어머님과의 성을 하실 때까지 역사의 전체적인 이 기간은 사실은 3대 마리아와 6마리아를 중심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전체 섭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을 새 해와가 죽여버렸어요. 강간복귀 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뼈골이 녹아나도록 이걸 세워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이 땅 위에 승리의 감도에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3대 마리아, 6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코 아버님은 3대 마리아와 6마리아가 나온다는 말씀을 분명코 하셨습니다. 하늘 편 세 마리아와를 중심 삼고 사타편 세 마리아와 하나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골자가 아담을 새 해와가 죽인 탄감 원칙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편의 책임 선리에 따라 가지고 3대 마리아와 6마리아가 나오게 되고 하늘편 세 마리아와 삼타편 세 마리아와 하나 되게 될 때에 돌아가도록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3마리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출발하려던 노정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수술을 위해서 만 13년을 더해가지고 1960년도 비로소 성혼의 날을 갖게 되었다. 만나는 기간에 전부가 기독교가 환영하고 그랬으면 미국도 안 가고 성진이 어머니하고도 갈라지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성진 어머님과의 성혼 이후에 성진 어머님을 중심 삼아가지고 그 가정과 그 정력과 그 정도가 연결된 기독교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은 늘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의 7년 기간이면은 선밀을 완결을 한다는 거예요. 7년 기간을 펴가지고 세계 통일, 만국 통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추구하던 3년 노동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이지만 내적 7년이죠. 그것을 스스하게 해가지고 14년, 7년이 연장되어가지고 60년도에 한 학자 어머님과 성혼의 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기간에 전부 다 기독교 환영하고 그랬으면 미국도 안 가시고 아버님. 성진이 어머니하고도 갈라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인 말씀하셨잖아요. 성진모의 반대로 그 터전을 중간에 희진모가 예수를 뵌 마리아처럼 희진이를 뵌 상태에서 밀선 타고 일본으로 가시고 아버님은 감옥하시다. 이와 같은 천신난보의 순환길 거쳐서 60년도에 성혼식이 있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아버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복잡입니다. 소생적 여기에 희진모가 소생적 입장이라면 성진은 아담 입장이요 다락 아담 복귀한 입장이고 장성적인 희진모 입장이라면은 그 희진은 예수 입장이요 실패한 예수 복귀형이요 완성적 입장인 효진 어머니는 효진님은 재림적 입장이요 완성한 아담적이다는 것을 아버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쭉 했어요. 성진모라는 말씀은 선집에 307개 나옵니다. 이게 보통 나오는 게 아니죠. 많이 나왔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선리의 중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진 어머니 반대로 희진모를 만났고 희진 어머니의 반대로 효진모를 만났다. 성진은 아담형, 희진은 예수형, 효진은 완성한 아담형. 아본 말씀 선집 30권이 231쪽에 나와 있어요. 성진모가 뜻모 세움으로 소생, 장성, 완성으로 3대로 연장되었다. 34권 105쪽에. 그리고 성진모는 누구 입장입니까? 해와 입장이요. 희진모는 마리아 입장이에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간 것처럼 희진모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일본으로 하시는 것이 섭리예요. 그 섭리이기 때문에 아버님 희진 어머니가 아기 된 상태 속에서 밀선을 태워버렸었잖아요. 그럼 밀선 작업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분명 그 선집 37권 53쪽에 나와 있어요. 아버님은 성진모와 몇 년 만에 만나셨다고요? 최성일 어머님이 7년을 기다립니다. 아버님을 만나려고. 그 말입니다. 7년 전에 이미 아버님도 영계로부터 계시받았고 묵시받았고 성진 어머니도 계시 묵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7년을 거쳐가지고 아버님을 만나신 거예요. 몇 년 걸쳐서 만났다고요? 그 7년이 보통 연도입니까? 이것도 다 선비예요. 이것이 34권 107권에 아버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날 이후 한모의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의 발표가 됩니다. 왜? 성빈모 책임분담 못하심에 그 중간을 이어간 희진모 반대 실수 때문에 어머님을 만나시잖아요. 한모. 자, 여기 보세요. 어머님 결혼 후에 전체적인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게 결혼이라는 말을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아버님 말씀 봅시다. 선생님이 보입니까? 네. 1960년에 뭘 했다고요? 결혼식. 아버님이 결혼식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위에 혼인식을 못했다고요. 완성적 하나님의 보인자리의 성혼식까지 아직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우리 이제 일반 가정을 시키고 아버님 어머니 만난 그 순간부터 참부모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참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2세 만나고 대화인데요. 너무너무 지원했어요. 서운한 어린이 혼인 잔치 그때부터 어머님도 참부모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결혼했지만 하늘나라 위에 혼인식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8단계 과정을 통한 완성의 하나님의 보인 자리까지 아직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찾아가지고 선입국을 찾아가지고 혼인 신고해야 된다요 하는 이 철일국이 언제입니까? 2013년 1월 13일 선집 485번 91쪽에 언제 말했습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날 이후에 성원하시고 부모님을 자녀의 만물을 하나님 나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을 아버님이 발표하십니다. 물론 그때 하신 건 아니에요. 한참 뒤에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 이후 단 생각을 하든지 아버님께 거짓말하면 걸린다. 내가 어머니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한 것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면 벼락 맞는다. 이렇게 매정스러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속이고 적당히 한다고 생각하면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어머니 택해서 고개를 넘기 전까지 이 고개는 몇 단계 고개예요? 그럼 8단계 고개는 뭐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치울 수 있다.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국가 기준과 세계를 넘어갈 때는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끝까지 2009년 1월 15일 30일 만왕이와 하나 해방 대관식까지 하나 됐다 할지라도 2013년 1월 13일까지 하나가 못 되시면 안 돼요. 생사의 세상의 여자와 같은 입장에서 금식 전도 안 시켰다? 그 말씀 안에 중요한 말씀을 꽂아놨죠. 선생님은 한감길 줄거리 빗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무언제 독생자 정체성을 아버님 그 말씀 안에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언제 독생자라는 것을 그때 분명코 한모의 가슴 속에 천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말씀 듣고 여기 다 나와 있어야 돼. 이게 곧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 후기
후계자 축복 전후의 선포와 축복 의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40주년이 된 이후에 새롭게 왕권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 40주년에 있어서의 가정맹세의 7절까지의 맹세의 그 핵심은 3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제작할까요? 전일국조인 우리 가정은 4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는 이 맹세는 제일 먼저 누가 누구에 맹세하신 겁니까? 먼저 아버님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를 그 다음에 참 자녀분들에게도 시키시고 축복 가정들에게도 맹세를 하게 하신 거예요. 맹세의 중심 서인은 아버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왕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언제? 96년 7월 31일 세계 가정연합 창립 대회를 워싱턴에서 거대하게 하실 때에 왕권 선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97년 9월 6일 날 형제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이대왕으로 축복. 아니, 열심히 이제 강의하시라고 지금 기도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중간에 물으십니다. 몇 년도 탄생하셨다고요? 아니, 축복하셨다고요? 97년. 왜 제가 이 축복을 여기에 넣으면서 후계자 축복 전후의 선포 축복 의식을 넣느냐? 우리 막내 우리 아드님의 탄생과 축복이 섭리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비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명시하신 겁니다. 96년 7월 6일 7월 31일 자 먼저 했죠. 탄생 전에 먼저 왕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탄생 후에 뭘 하셨느냐? 아버님께서 5대 성인 축복을 하십니다. 언제 하셨다고요? 98년 6월 13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대화식을 해야 안 좋으시거든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아버님이 이 5대 성인을 축복하실 때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5대 성인입니까? 이미 기독교의 장정순 선생님은 하나님 날 선포, 그 다다음 날 1월 3일 날 성혼칙을 하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5대 성인이에요. 그 말씀의 뜻,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보니까 뭔가 한 여자 길러 이성적 아내 만들기는 세계 통일보다도 어렵다. 골장을 넣습니다. 4대 성인들 축복에 줄 수 있는 고난을 그리고 영대의 최후의 동생 자리에 세우고 이 4대 성인, 5대 성인 부인들은 물론 성인을 지금 전체가 어느 자리에 세운다고요? 최고의 동생 자리에 누구 동생입니까? 아버님의 하나님의 동생, 아버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이현범 장모님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좀 깨워주세요. 우리 영성 우리 왕님 자꾸 졸으셔가지고 예. 누구의 동생 세운다고요? 5대 성인 그 가정을 아버님의 동생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세운다는 조건이 뭡니까? 정복이라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동생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공정, 멀리 살 수 있는 겁니까? 가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중변, 주변에 살 수 있는 자리를 잡는다. 잡는다고 했습니다. 오해정일의 옆편들은 공동운명이다. 누구 공동운명이에요? 아원 동생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오대성인의 부인들은 누구와의 공동운명입니까? 누구? 그 부인들만, 여성들. 아버님이지만은 아버님 옆에 가까운 분 누가 계십니까? 그걸 왜 모르셔요? 어머님과의 공동운명은 오대성인들의 부인들과 같은 공동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운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운명이라는 건 팻말을 꽂아놓은 것이 이게 오대성인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탁하면 내 몰라 해야 됩니까? 들어주어야 합니까? 아버님이 몰래 하더라도 누구는 도와줘야 됩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오대성인의 부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사정,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버님입니까? 어머님?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대성인 축복에 대한 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은 세 번째, 천부지 선포 전에 구체적인 어머니의 자유와 책임의 정체성이 발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됩니다. 언제요? 천부지 선포 전이에요. 여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아들, 딸은 참 아버지 아들, 딸이지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다? 어머니 아들, 딸이 아니다. 물론 어머님이 낳으셨고 자궁으로서의 아버님 날라서 어머니가 낳았지만은 그 혈통의 뿌리, 동기, 핵심 그 실험 누구예요? 어머님 거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머님이 아들, 딸이지 어머니 아들, 딸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을 위해 제일 가까운 채권자가 배신하고 선생님의 자녀 중에 배신자가 나와야 한다. 아버님 가장 가까운 채권자가 누구세요? 그보다 제일 채권자 시어머니 누구예요? 그런데 각정원이에요? 현진님이에요? 현진 자녀니까 가장 가까운, 제일 가까운 측근자가 배신하고 물론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측근자, 그리고 자녀 중에 배신자가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이미 언제 이게? 99년도예요. 천부지 선포 이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가정에 60년 이후, 그 6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모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머님과 성원하신 그 성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를 못했던 그 소원을 이루신 그 복된 축복의, 가정의 축복의 날이었어요. 그런 60년 이후에 예수님 심폐탕감 기간인 기인 장성이 완성급의 어머니가 누구하고? 그 제자 땅땅땅 분부가 하시다가 말씀. 이거 언제 하셨다고요? 99년 10월을
금년 우루과이였어.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는, 이젠 본격적으로 어머니 문제 나오죠? 여기는 간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어머니는 본인이 암만 잘해도,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남편 앞에, 자식 앞에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 결정적인 결과를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세요. 보입니까? 네. 예. 어머님이 책임 못하게 되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후계자가 꽉 꽉 있다. 분명코 선집 312권 1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원재 독생녀와 타락의 정체성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말씀으로 이제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최후에는 어머니가 문제가 된다.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고 부자 시대로 도달한다. 어머니는 핏줄이 다르므로 핏줄로 남는 것은 부자가 남는다. 어머니가 책임 못하면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으면, 아들 아버지 있으면은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3월 16일 3월 6일. 3월 6일 월요일 한남으로 내가 날짜 어디다 넣었습니다. 분명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말고 아버님과 하나 꼭 해서 가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적은 소네 번째, 천부주의 선포 후에 구체적으로 아버님께서는 부자 직결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이를 공공연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모자협조 시대와 부자협조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또 왕권 시대 발표와 선생님의 정상의 자리에서는 부자협조가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대 핏줄이 착지됨으로 이미 형제 우리 3대 신주님이 탄생했죠? 언제? 2004년 5월쯤.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미 신주님이 탄생한 이때가 한 70일, 100일 때인가 그런데요. 착지했다는 거예요. 신주님이 이미 자리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로 새 출발한다. 공식 선포합니다. 아주 612원 204쪽 맨 막내가 올라온다. 요거는 삭제겠죠. 어느 한 날 내가 세운 한 사람이 뭐 된다고요? 주인 노릇한다. 저의 노릇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 놓으시고 비로소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천왕궁에서 했잖아요. 이미 다 해놓고 다 선포해놓고 다 예언해 놓으시고 한다는 거예요.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 의미가 뭡니까? 실제 하나님 지상 제일인 시대 개물했다는 것이고 2003년 2월 6일 오늘 1월 6일이죠. 천지부모님 전일국 개문 축복 성원식을 하시면서 참 아버님 장성적 축복을 이제 완료하십니다. 그때
통일 축복 가정왕 즉위식 및 선포식을 같이 합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 뒤쪽에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03년 2월 6일요. 같이. 지금 제가 천주 참부모 평화 통일 축복 가정왕 즉위식 및 선포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2003년 2월 9일. 그 축복 성은식 알파, 축복 가정왕 즉위 알파, 축복 가정왕 선포까지 했다.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동시로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 선지장부모 평화통일 축복직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후계자 구도 선을 위한 형제님의 구체적인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출발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영균님 성화와 한기된 성화 명상수의 이제 2000년도 열리죠. 2000년 매일 새벽 2시 기상 명상과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시고 일주일 동안 자기 않고 깨어있는 수행을 경험하셨고 2003년은 일본 식국구 지역에 88개 절을 2주 동안 앉아서 잠을 자는 조건을 세우며 방문했고 후계자 그 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 형제님 당신 스스로의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대를 구체적으로 그거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 지금 당신 스스로 우리 이령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를 2004년도에 세계종교성지 순례 일정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을 방문했고요. 2005월 20일 하버드 치약대학원 재학 중에 당시 대한불교고 조계종 정무원장이신 법정 스님을 만났고 그해 9월달 11월달에 열반했을 때에 학교도 중앙내고 조문했습니다. 2005년 2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세계 종교 성지 순례 일정 중 조지 어거스틴 스탈린 대주교를 만나고 그다음 이탈리아 대천주교의 수도원 방문, 늦지 않고 잠을 자는 조건 등등등 쭉 2005년 벌써 쭉쭉쭉쭉 이런 것은 후계자 당신 스스로가 세우는 무엇을 닦는 조건이라고요? 믿음의 기대를 닦는 조건이에요. 기대 없으면 판결 안 주죠. 그 다음에 후계자 문행령 가정 중치사무 가벨 아벨 선리를 진행하십니다. 후계자 내신야상을 중심한 가인 준비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진 가인 가정을 후계자 선례를 위한 그 준비 환경 창조를 해가지고 먼저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님. 언제? 2005년도 1월 4일날 세계 평화통일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세우시면서 2013년 2월 28일까지 몇 년간? 8년 2개월. 이건 제가 누굽니까? 그 안창성 스님 그 아드님 안진선 그분이 사무자 했잖아요. 그분께 직접 똑똑히 들었습니다. 8년 2개월 근무 기간 동안에 연봉 1원도 안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들은 얘기죠?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 그저 무슨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 핑계 조건돼 가지고 그냥 급여 월급 그러니까 뭐 누구 재단 이사장 하실 때는 여기도 책임자 해가지고 5억을 받았단 말입니까? 1년에 연봉.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국진 때문에 나는 이런 거 한다. 진정 아버님과 성리와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직책을 갖는 이 차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 것인가? 일단 나는 연봉 안 받고 한다.
그분입니까? 연 600억 내지 1000억 적자를 300억 흑자로 바꾼 경제박사. 그 때문에 손일국 무슨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원장이에요. 그리고 형제님을 중심한 교회를 통폐합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환경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상속자 당신 중심한 실체기대가 뭐냐? 실체기대. 쭉쭉 읽겠습니다. 2007년 7월 29일 성의 목회 하명을 받아가지고 마포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3층 와가지고 명상 수행으로 최초로 백배 경배 정소의 경배 전통을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백배 경배 정성 시작. 그해 2007년 2월 1일 본부 당회장 임명. 그해 2008년 4월 18일 날 한국의 세계회장 구도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18일 날이 한국믹 세계회장 취임식 천정박물관에서 하셨더라.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는 후계자 상속자로 공식 천명하시고 성급원 전수 및 실체권까지 상속하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천복공 희호를 주시면서 천복공 희호 하사를 하시던 20만 재난을 세워라 하는 분명하담을 하셨고 2009년 1월 4월 11일까지 성동 옥수 관내에 그 새벽 정성 그 추운 겨울에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5일 31일 드디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신 및 축복권을 상속해 주셨더라. 이거는 길이지만 잠깐 같이 하시죠. 실천하시겠습니다. 이게 2009년 1월 15, 30일 날이 이것이 축복의 골자입니다. 그 로드 행사의 골자예요. 골자가 뭡니까? 축복 권한을 여기 나오잖아요. 천주 천지부모 안착권 안착을 들었습니다. 안착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 천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32자입니다. 한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의 정체성의 가치, 영원성, 그 절대의 영원성을 만민 앞에, 인류 앞에 절대 변경, 변화시킬 수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달 뒤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보다 거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밑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나가 떨어지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계자 구도를 위한 갈라딜 복위 섭리의 결론을 아버님 또 내려주십니다. 우리 아들, 딸 앞에 남기고 간 것을 여러분이 대신 이제 몇 대까지 지켜야 됩니다? 3대까지 지켜줘야 돼요. 3대까지를 또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주니의 때까지 지켜주면은 그 일도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 석방을
만민 전체에 통과할 수 있는 그날이 2013년 1월 13일이요.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2009년 3월 1일 했습니다. 언제 하셨다고요? 2009년 3월 2009년도 만화하고 대관시하셨을 그 해 1월달 했죠. 2월달 이거는 했으니 뜯어볼 수는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3월달 신주님까지 당신이 꺼주시면서 1월 13일날 그날까지 그날 할 때까지 통과하는 그날 때까지 지키라. 그럼 신분이 지키란 말은 뭡니까? 그 아버지도 지키는 형님이 지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양원께서는 당신 스스로 만왕의 왕을 선포를 공식합니다. 3월달입니다. 만왕의 왕 해봐요. 만왕의 왕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많았지만 만왕의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양반이 한국 사람이요. 문영명이에요. 3월 12일 날에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왕이 절대유형으로 왕이 임명하는 후계자 되신다. 함부로 빼야합니다. 그러면 2010년 2월 20일 세계통화 토일 성전 봉헌 3월 5일 하와이에서 3대 왕권 일체 선포식 5월 8일 여세 천지탄부 특별 선포 최종 일체 선포 이거는 안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6월 2일 날 하와이에서 말씀 특별 전수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천정궁에서 천부모 선포문이 발표됩니다.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부대들 상속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후에 축복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자 이거는 2008년 4월 18일 그날입니다. 그날 도래문이 이거는 천정궁입니다. 아니고 천안궁입니다. 이 전성왕의궁. 예, 왕궁에서 그날 하셨어요. 그날 네 분이 첫 축복은 신랑은 윤선군 그리고 2008년 태평성대 신문명 나타나 2008년 10월 22일 장서 천주성교 수련서 주간문영진 세계의 네 분 10월 상석보면 세계 21개국의 240여상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2월 19일 날 대만 양명산에 위치한 중산홀 문화방에서 문영진이 네 분이 축복을 주관하셨는데 그 참석 범위가 얼마냐 700상과 발파 영계 축복을 받는 300명의 1층 강당에 준비된 1200석과 3층 마련된 소강당 500석을 갖다 메웠더라. 이거는 이렇게 이제 폭파자는 누굽니까? 폭파자는 이단이요. 폭파자는 만국의 왕은 한 분 하나님, 참부모도 한 분 부모, 만세대 왕 백성도 한 혈통에 국민이요 한 천리의 자녀이다. 천주 평화 통일 본부도 절대유일 본부다. 기타 사람은 기타 대신자 상속자는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외에 사람은 이단자. 이단자용 폭파자이다. 그리고 남달 2010년 4월 23일 날 여수에서 참부모 선포문 발표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2011년 6월 2일 날 하와이에서 바인다 북 우리 내원과 여기에 유정옥님을 참가해가지고 하와이에서 말씀 전수식 바인다 전수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10년 6.25 참전용사 및 애국지사 명예 축복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7일
라스베가스의 팔레스톤 호텔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약혼하셨는데 축복은 형님 4분이, 거기에 신랑은 문성일씨, 신부는 욕고상의 단독 축복을. 그리고 이게 뭡니까? 2011년 2월 17일 선목궁에서 문예진님의 딸 신하님의 축복까지 직접 우리 당시 세계회장님이 주장하셨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한다는 것입니다.